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힘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시대에 동시대에 이스라엘에 유명한 두 사람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과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삼마이 학파 그리고 힐렐 학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삼마이 학파 쪽은 율법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보수적으로 또 엄격하게 준수하는 게 바리새파의 어떤 특징이겠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힐렐은 율법을 다소 유연하게 또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이제 그러한 학파였어요. 이 두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에 아주 흥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이교도 청년이 샴마이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당신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마이가 화를 내면서 목공룡자로 쫓아버립니다. 삼마이에게 실망한 이교도 청년이 이제부터는 힐렐에게 찾아갑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힐렐이 이교도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궁금한가 보군. 자네는 참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 토라를 율법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도 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나는 이 일에 긴 시간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으니 그냥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 주십시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힐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네. 그러면 한쪽 다리로 서보게. 내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네. 그렇게 요약해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막을 보시면 자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고 나머지는 설명이다. 야, 정말 잘 요약을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와서 하나님의 이 율법에 가장 첫째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13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 토라를 나누었어요. 613가지 중에 1번, 2번 서열을 매기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4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계명입니까? 사람을 향한 5계명에서 10계명이 있어요. 그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 공경하라 이게 최고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그것보다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밉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민감한 상황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죠. 그런데 마가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생략해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계명이 613가지든 6만 개든 그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죠. 요거 지키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로마서 13장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그 모든 계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다 된다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은 다 풀릴 수 있고 깊은 골은 메껴줄 수 있고 높은 산도 다 평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율법사가 와서 613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의도는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아마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런데 꼭 이 계명을 다 지켜야 합니까?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 그거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하고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계명이 크고 작은 거 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걸 실제로 다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내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모실 때에 신문에 광고를 내고 또 인터넷에서 이제 부목사 청빙 광고를 낼 때에 아주 좀 오래 전입니다. 보통 이제 이력서를 내는데 그 이력서 이제 제출을 하라고 하는 거기에 갈로를 해서 별 표시를 해서 뭐라고 썼느냐면 이름은 필기체로 명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진상이죠. 왜 그랬느냐 하면 좀 행정 실수가 많고 사람이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뭐 다른 인터뷰를 해서 알 수 없는 그것을 좀 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교육자실에 있던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이거 이렇게 이름 필기체로 쓰라는 건 왜 넣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답은 안 해줬죠. 왜냐하면 또 뭐 알려줄까 봐서 안 해주고 인터뷰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래서 이랬다. 근데 사실은 그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 뭐 절반도 필기체로 안 썼더라고요. 필기체로 쓰지 않는 것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때는 제가 직접 안 봤어요. 한 40, 50통씩 들어오던 때인데 필기체로 안 된 거는 무조건 다 그냥 아예 인터뷰 안 했습니다. 아예 검토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지원을 하고 또 할 마음이 있으면 그거 하나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거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생각하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게 진상이라는 것을 알고는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것 하나도 정말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율법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10계명을 주실 때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으면, 이것을 나중에는 보면 613가지로 나누었는데 613가지를 주신 것은 이 613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수, 우, 미, 양, 가를 하나님 먹여서,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퍼스트 클래스 합격,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부상을 주고 나머지 60점 이하는 탈락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잘 지켰느냐 잘 지키지 못했느냐, 그래서 등급 나누고 점수 매기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증거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증거가 뭐냐? 나름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지키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하면 따지지 않는다. 그렇죠? 사랑하면 재지 않아요. 사랑하면 가리지 않아요. 이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고 또 어느 것이 둘째입니까?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이 계명 중에 이걸 다 꼭 지켜야 돼요? 이것만 지키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어느 것이 크고 적고 없어요. 그냥 내 사랑하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계명은, 10계명은 사람이 613개로 나누든지 6만 개를 나누든지 그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계명밖에 없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는 분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죠. 한 가지를 물었는데 예수님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이죠.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자동으로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과 또 바울이 말한 것이, 이런 율법이 많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를 한 것으로서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교회도 전쟁터가 됩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느냐, 누가 더 열심히 헌금하느냐, 그 서로 경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헌금을 하였다,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누구보다 힘을 썼다 하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따질 게 없어요. 따질 게 없어요.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와요.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린 사건이 두 번이 나오는데 두 번 다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가 요걸 바가지로 사람들로부터 먹습니다. 핀잔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 다 그 여인들을 변호하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변호하느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사랑함이 많으니라는 거예요. 사랑함이 많은 게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베드로전서에는 참 저는 이 말씀이 늘 읽을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그들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한두 가지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풀무불 같은 시험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처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불같이 닥쳐오는 한두 가지가 아닌 그 수많은 시험들조차도 그들은 기쁨으로 감내하더라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으로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의 이 글 가운데 늘 항상 고개를 가요당하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1931년에 1월 달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위증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합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일본의 그 망국적인 행동과 한국 기독교 박해에 대하여서 항의를 하다가 일본 의사당에서 체포된 그런 분 아닙니까? 일본에서 체포되어서 평양 감호소로 행무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혹독한 옥보를 치르다가 1945년 8월 17일 날 추록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달에 사형 선고가 언도되었습니다. 이제 8월 언제일지는 8월 달에 언도됐어요. 정확한 날짜는 항상 사형 수행들에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1945년 8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날을 기다리는데 마침 그해 8월 15일 날 광복이 이루어지고 이틀 후 17일 날 추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록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추록하고 난 후에 그의 자서전을 지은 것이 죽으면 죽으리이다입니다. 저 책이죠. 여러분 보셨죠? 저 책의 서문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자객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진실로 나는 내 주님 예수를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을 때에 섭섭해서 몹시 울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작은 기록을 보내면서 위로를 받는다. 이 책은 내가 사랑하는 내 주 예수님 앞에 드리는 내 사랑의 선물인 까닭이다. 저는 저기에 섭섭해서 몹시 울었다는 저 부분이 정말 진짜일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에, 순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섭섭해서 울었다는 것이 진짜일까? 여러분, 우리가 저 상황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극적으로 해방이 되어서 사형을 면하고 추록을 하게 되었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데, 사형을 면하고 추록한 그 사실 때문에 섭섭해서 울었다는 그것이 진짜일까? 안희숙 여사님에게는 그게 진짜였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죽지 못한 그것이 섭섭해서 울도록 만들었겠습니까? 한 가지 결론은 그것이죠. 안희숙 여사님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말만이 아니라, 얼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그 사랑이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던 거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이 이번 매일 성경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 제가 지식으로만 또 교리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불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설교하게 해주셔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사랑을 내게 회복시켜 주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첫 번째 기도 부탁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고 계시죠? 네. 한 3분의 1도 대답을 안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예요. 여러분 꼭,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사역을 하면 제일 괴로운 것이 저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식어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좀 다하고 내 목숨까지도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이 하나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2개를 질문하잖아요. 2개 같지만 2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저기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이 아니라 자식으로 자꾸 보여요.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예수님이 요즘에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도 같아요. 요즘은 뭐 정말 우리 자식들, 이 자식들의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 자식도 필요 없고 내 자신이 최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게, 뭐 자식으로 있든 자신으로 있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손해보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힘든 것은 못 견디잖아요.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갈수록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젠 자식도 안 놓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돈을 좀 쓰고 나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계속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더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그렇게 위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좀 위해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볼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배려하고 넉넉하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지축 사거리, 지축교 이쪽 사거리 저쪽 사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롯데몰 이제 들어가는 그 사거리, 거기에서 참 감동받고 제가 실천했던 것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왕복 2차선, 그러니까 이쪽 한 1차선이잖아요. 왕복 2차선인데 그 버스들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노선 버스가, 보통 버스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횡단보도 사거리에 정지선이 있잖아요. 그 정지선에 뚝 떨어져서 버스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를 세우나 했더니 이 버스가, 여기서 오는 버스가 이 코너를 드는 게
이게 2차선이니까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 버스가 요 정도 세워주면 코너를 돌기가 좀 편해요. 코너를 돌기 편해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할 때에 정지선보다 약간 뒤에서 서줍니다. 근데 어떤 버스 운전기사가 한번 딱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끔씩 보면 자가용 운전자들도 그 정지선에서 약간 뒤쪽으로 서 있는 게, 저 사람 뭘 알거나 가슴이 따뜻해져요. 근데 대부분은 머리를 앞으로 들이밀죠. 그런 차를 보면은 만져주고 싶죠. 만져주고. 그럼 정말 그렇게 그거 하나 배려해주는 그것에 가슴이 따뜻해져요.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웃에 대하여 그러한 배려와 존중과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결론을 상당히 의미 깊고 또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으면 12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 내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데 궁금한 게 이 서기관이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아마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네가 그 답을 알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러면은 알고 있는 것을 행해야 들어가는 건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뭐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에 예배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싸워요. 다퉈요. 시기와 경쟁과 미움과 질투가 너무 많아요.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 잘해서 오늘 박수 열렬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 소식이 호산나 찬양대에 들어가요. 우리가 더 잘해야지. 그래서 다음 주일날 호산나 찬양대 기립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어요. 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더 잘해야지. 그런 나중에 시기 경쟁해요. 뭘 위하여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켜서 그것이 내 의가 되고 공로가 되면 교회라도 거기는 지옥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잘해도 못해도 그게 큰 문제가 없어.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나온다면 거기가 어디든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사랑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현대의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아마 이 책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 3권에 보면 3권 139쪽에 시험지에 쓰여진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이제 조금 있으면 최근에 별거를 시작한 톰이라는 학생의 부모가 교사에 나와 면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갈수록 나빠지는 아이의 학업 성적과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토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상대방 모두를 호출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외아들 토미는 늘 행복하고 협조적임에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급격히
학업 성적이 떨어진 것은 분명히 부모와 별거와 이혼 소송에 따른 절망감 때문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토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었고 토미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토미의 책상 앞에 마련해 놓은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토미의 아버지도 도착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놀라더니 금방 짜증 섞인 표정이 얼굴 위로 지나갔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서도 맹백히 서로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나는 토미의 행동과 학교 수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별거가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줄 적당한 말이 떠오르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좋은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 문득 토미의 지저분한 시험 답안지를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토미의 책상 안에서 구겨진 영어 시험지를 한 장 꺼냈다. 시험지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시험지 앞뒤로 빼곡히 토미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똑같은 문장을 끝없이 반복해서 휘갈게 쓴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시험지를 펴서 토미의 어머니에게 건넸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남편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이내 그의 얼굴이 펴졌다. 그는 그의 영혼이라고 느껴질 만큼 오랫동안 그 휘갈게 쓴 말들을 들여다보고만 있었다. 마침내 토미의 아버지는 시험지를 조심스럽게 접더니 그것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도 눈물이 걸성걸었지만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토미의 아버지는 아내가 코트 입는 걸 도와주고는 둘이서 함께 교실을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시험지에는 어린 소년의 괴로운 마음에서 토로된 고뇌에 찬 문장이 끝없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은 이런 것이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 사랑의 한 문장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웠던 것이죠.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 그러면 그 아이의 휘갈게 쓴 그 사랑의 한 문장이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무너진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이라면 여러분, 풀지 못할 매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메꾸지 못할 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풀리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사랑만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인간의 문제든 모든 세상의 문제에 진짜로 사랑만 하면 다 풀어짐을 믿고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로 가까이 가십시오.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쏟아진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마음의 창을 열고 하루에 10분, 20분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비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치게 된다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 어두움과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깊은 골들이 메어질 것이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경쟁이 화해와 화평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세상도 문제는 사랑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의 시작은 고백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에게, 가족에게 가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섬김의 실천. 교회 와서도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 집에 가서도 섬기지 않아, 이웃에게도 섬기지 않아. 작은 섬김을 통하여 사랑이 눈덩이처럼 풀어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